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가정에 관계되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도의 가정과 부부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성도의 가정에 부부가 중요하다 하는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신데렐라의 꿈, 하나는 온달의 꿈, 이 두 가지인데 신데렐라 이 발음이 하여튼 신자만 나오거든 그냥 그런 줄 아시고 꿈은 백마를 탄 왕자님이 번쩍거리는 유리구두를 손에 들고 자기를 찾아와서 그걸 주는 것, 그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이미 성공한 사람, 성공한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가 나에게 유리구두를 주고 또 나를 찾아와 주는 말을 타고 찾아오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여성들의 꿈의 하나라는 거예요. 또 이미 출세하고 있는 남자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온달의 꿈은 남자가 현재는 좀 부족해요. 바보 온달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비록 바보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사람을 잘 도와주면 큰 성공을 이루겠다 해서 나중에 이제 그 바보 온다이하고 다 말렸는데 아버지 임금님도 만나고 말리고 다 했는데 자기는 고집을 부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보 온달이 그 나라의 유명한 장군이 됐습니다.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룬 거죠. 사람을 잘 이렇게 볼 줄 아는 거죠. 평강공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세한 남자냐, 그렇지 않으면은 출세할 가능성이 보이는 남자냐, 이건 뿐이지, 둘 다 이 남자를 통해서, 이용해서 큰 성공을 거두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이 우리 여성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남성들은 어떤 여성을 원하고 있느냐? 첫째로는 미스 코리아를 원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 복부인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스 코리아처럼 아주 이쁘고 좀 미녀를 참 원한다는 거죠. 남자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얼굴은 뭐 입주지 않더라도 이 복부인처럼 이 복덕방 소개업 뭐 이런 거, 이 부동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돈을 잘 버는 재테크 하는 그와 같은 이 복부인을 아내로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없죠. 일찍 이런 꿈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깨까지 끄지 마시고 빨리빨리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은 반쪽과 반쪽입니다. 남자도 반쪽밖에 안 되면 아무리 잘나도 반쪽입니다. 여자도 아무리 모든 걸 갖췄다 할지라도 반쪽밖에 안 됩니다.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돕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도와서 성공시켜주는 겁니다. 성공시켜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평생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먼저 부부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1절에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라는 말이 있지. 우리 이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뜻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안에 있는 해다. 집 밖이 아니고 집 안에 있는 해요, 태양이 아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집 안에서 빛을 잘 비춰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집이 따뜻하고 또 그 다음에 밝아지고 그리고 생명이 샘솟는 생명이 자라는 그와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즉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면 태양의 빛, 해의 빛을 다하지 못하면 거기에는 싸늘함과 어둠과 그리고 생명이 시들어가는 그와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순종하라는 말은 억압적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존중하며 또 자원하여 섬겨라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 순종은 가치의 차이가 아니고 남자가 여자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우월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질서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란 질서, 이 사회 질서, 국가 질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권위를 주고 어떤 사람은 또 복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단체에 가든지 항상 거기에 가는 곳마다 내가 리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다른 데 어디 가서 모임 같은 데 가면 거기에 리더가 따로 있고 항상 회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노회 같은 데 가도 노회장님이 있고 또 노회원으로서 노회에 참석하는 것이고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는 장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순종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참 여성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잘했습니다. 그 복종은 기독교 정신에 의한 복종이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복종이 아니고 이것은 맹목적이고 억압적이고 유교적이고 그런 복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 반작용과 상처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억압 속에서 그런 복종을 강요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유교 같은 데는 남녀가 또 구별이 돼야 되고 또 장유, 유서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유교 문화는 남존여비죠. 남자는 존대하고 여자를 또 천하게 보는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많은 여성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았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만은 살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그런 여성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페미니즘이니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운동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곳하게 참아왔던 자세가 허물어지고 마치 눌렸던 용수철이 뛰어오르듯이 튀어오르는 이와 같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억압적이고 맹목적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억지의 복종은요, 때가 되면은 본색이 드러나서 복종했던 것만큼 반항하는 그런 역작용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순종은 절대적이며 영구적이고 또 인격적이며 자발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한 4가지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한 거는 복을 주려고 명령하는 거고 잘 되게 하려고 명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거기에는 죽어도 모순이 없고 잘못되는 일도 없고 또 항의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면, 순종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일 때도 있습니다. 결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술 취하지 말고, 술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정상인데, 그런 성도가 되면 그 뒤에 따르는 열매들이 나와요. 삶의 열매들이 있어요. 첫째, 찬송하는 게 된다.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늘 찬양으로 감사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서로 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러면 그 성령 충만했다가도 성령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리고 성령이 바닥을 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의 갈비뼈에서 취해져 만들어졌습니다. 갈비뼈는 이 품 안에 있습니다. 이런 갈비뼈 안 보이죠?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안 보입니다. 가슴 안에 있습니다. 갈비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뼈입니다. 가슴 속에 있는 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에, 모든 이 세상의 여성들을 만들 때에 가슴 속에 있는 갈비뼈를 뽑은 것은 가슴을 뽑은 거랑 똑같은, 그걸 뽑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성들을 참 더 아름답게, 남자보다도 더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신 것은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가슴으로 서로 이 교감을 해야 되고, 가슴을 귀하게 여기듯이 그 가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가슴에서 뽑아서 갈비뼈 하나로 뽑아서 만들어진 게 얼마나 가슴의 뼈를 뽑아주니까 아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분이 바로 하와입니다. 우리가 갈비뼈는 품 안에 있는 뼈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중한 것을 품을 때에는 가슴으로 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품을 때도 가슴으로 꼭 안아줍니다. 손자와 손녀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반갑다고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큰 아이를 끼안고 가슴에 잠시 동안 끼안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그럽니다. 아이들이 좋은 선물을 받으면 가슴에 품고 좋아합니다. 연인들끼리 만나면 가슴으로 포옹합니다. 갈비뼈는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뼈이며 심장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생명적 관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몸의 일부인 갈비뼈 하나가 희생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가슴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한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쓸쓸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주고 싶어도 순종하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한다면은 남편이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거부해.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영원토록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은혜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지요. 태평양의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태평양의 물에 어떤 물고기는 굶어 죽었어요. 왜 죽었냐 그랬더니 입을 안 열었어요. 태평양 바다 살면서도 물이 없어 죽었어요. 물을 안 먹어서 죽은 거예요.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그럴 때 그릇을 이렇게 받아야지. 엎어놓으면은 물 한 방울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아내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남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왕이 되면 아내는 왕후가 됩니다. 아들은 왕자가 되고 딸은 공주가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시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참으로 남편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궁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존재가 누구요? 누구? 따라서 하세요. 나의 남편. 옆에 있는 사람 혹시 있으면 여보 당신 해보세요. 시작.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 소중하고 존귀한 남편에게 아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순종. 아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하는 일이 크다 하여도 그 아내를 통해 남편이 존귀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어찌면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내는 자기 생각이 아무리 훌륭하고 결국 그것이 남편을 위한 것이라도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서는 전혀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편이 더 훌륭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이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고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예요. 권위를 남편에게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어서 의견이 나눌 때도
하나로 만들어야 돼. 만들 때 끝까지 자기 주장하지 말고, 자기 주장이 좀 더 좋아 보여도, 결론은 누가 냈도록. 물론, 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 속에 서로 토론도 하고, 서로 또 언성도 높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누가 내리게. 남편의 입으로 내리도록. 그렇게 하면,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비굴해지는 거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만 원래는 동등하신 분이고 본질이 동일하고 같은 한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할 때는 아들과 아버지가 구분이 됩니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다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 말씀 가지고 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는 노력하고 있다. 성경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질 않았어.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 능력이 떨어지거나 영광이 떨어지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같은데도 우리 하나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죽기 전에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 세 남자 모두를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했습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다소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세 남자를 사랑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세 남자를 사랑했다고 고백을 하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첫 번째로 사랑했던 남자는 어린 시절에 우리 집 옆집에 살던 오빠였습니다. 진짜 사랑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했던 남자는 대학 다닐 때 같은 과에서 만났던 그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한 남자는 지금의 내 남편입니다. 그리고 당신입니다. 나는 이 세 남자 모두를 지극히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비록 짧은 삶을 살다 가지만 누구 못지않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한없이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사랑했던 세 남자는 모두 남편인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옆집 오빠였어요. 대학 다닐 때는 같은 과의 선배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남편, 바로 그 사람,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아내는 일생 동안 남편인 자기만을 사랑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남편들 이렇게 높여줘야 돼요. 남편 높여주면 나도 복을 받습니다. 왜 순종해야 할까요? 네 번째로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믿지 않는 남편들, 교회 안 나온 남편들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저는 5월이 되면 이분들만 다 나와도 가득 찰 텐데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가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베드로는 로마 황제의 그 마지막에 미쳤습니다. 네로 황제는 미쳐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독교를 박해하고 혹독하게 괴롭힐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남자들 중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거의 없지요. 우상숭배자요. 그리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런 무서운 시대에 결혼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아내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지라도 내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런 남편, 우상숭배고 기독교를 혹독하게 박해하는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종교가 다르다고 기독교 신앙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또 아내를 핍박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얼마나 심했겠어요. 오늘날에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목회사회에서 목회 천국이 어디냐?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가장 좋은 천국이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다고 목사님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래도 목사님들 다 존경합니다. 목사님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옛날에는 목회하기 제일 좋은 데가 미국이니 이래가지고 그 미국에서 가려고 다들 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한국이 최고로 목회하기 좋은 시절이에요. 지금이 최고 황금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잘해야 돼요. 이럴 때 잘해야지. 이럴 때 교회 부흥시켜야지요. 이럴 때 전도해야지요. 남편을 구원시키라고 하나님이 그런 남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범을 잡으려면 이 범이 있는 굴 속에 들어가야 범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 박해하고 이런 그 남자를 구원시키려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얻어 터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욕도 먹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내가 그 남자, 그 남편을 구원시키려면은 거기 들어가야 돼. 그 속에 있어야 돼. 버텨야 돼. 그 속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십자가 딱 벗어 제끼고 나는 도망간다 해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안 올라갔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뛰어내렸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지고 남편이라는 이 십자가 지고 우리는 남편 끝까지 구원시키려고 그 남편 짊어지고 끝까지 평생 같이 사는 겁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욕을 해도 안 됩니다. 원망해도 안 됩니다. 십자가로 지고 참아야 됩니다. 아내의 여러분 남편을 구원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내의 선한 행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런 남편 앞에서 뭘 잘 보이려고 그럴 것도 이쁘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선한 행실. 그냥 선하게 살아야 돼. 그냥 주님이 기뻐하는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아내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식을 보고 남편이 감동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저 여자는 어떻게 저 하나님을 저렇게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사냐. 그러다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나 보다. 우리 아내 보니까 저렇게 핍박받으면서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좋아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보다. 그래 마음에 감동을 받고 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 삶을 깨끗하게 가지고 조심하고 삼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가 너무나 깨끗하게 사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지저분한 삶과 비교해 보면 아내를 닮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가 단장을 할 때에 남편 보이려고 세상 사람들 보이려고 너희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늘날 시대는 외모 지상주의자. 우리가 좀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사람들이 다 남자도 여자도 다 이렇게 얼굴 같은 거 좀 따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참 돈을 들이고 그렇게도 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속사람 영혼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단장하라 그러냐면은 속사람이 온유하도록. 온유라는 보석을 금고리 달지 말고 온유라는 보석을 내 가슴에 달고 살아야 된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앞부터 싸우지 않고 악하게 말하지 않고 성질 부리지 않고 그러면서 그리고 웃어주고 이러는 거. 그런 온유함이 있어요. 온유라는 여러분 이 명품 제품 이 명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정된 심령 불안하지가 않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는지 마음이 늘 들떠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에요.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아. 그냥 늘 화평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늘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그 말씀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샬롬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내가 마음 편안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편안하고 화평하게 해주고 또 안정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위로받으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듣고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 위로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걸 수용을 못해. 안정이 돼 있지 않아 마음이. 아내는 남편을 온유로 감싸서 거칠은 남편 온유하게 만들고 불안한 남편을 안정을 얻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어야 하고 그때 우리는 드디어 믿음의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무기보다도 더 큰 무기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무기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성경 읽읍시다. 교회 나갑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그러면 다 좋아해요. 불신자들도 기도해 준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어도 좀 써서 해요.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Jesus loves you.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정도는 좀 쓸 수 있어요. 그건 얼마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좀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은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이 귀하게 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법이 나오는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분방하지 말고 기도할 틈만 주고 절제 못함을 인하여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때는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별거와 분방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 별거하고 아주 전혀 그런 같이 있지 않는 여러분 그런 것은 아내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아내도 그걸 또 잘 모르는 또 아내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내는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마음적으로 연약함으로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충격 주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무지하게한 말 하지 말고 과격한 행동이나 구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리그릇은 또 잘 깨지지 않습니까? 셋째로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아내는 누구냐면은 구원받을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유업을 이을 자고 천국의 공주고 이 세상에서는 비록 내 아내지만은 이 천국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공주단 말이에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귀하게. 하나님의 딸이니 귀하게 여기. 하나님은 딸로 여기는데 귀하게 여기고 공주로 여기는데 우리가 뭔데 우리의 아내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잘해야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요새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전혀 안 하고 사십니까? 기도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니까 안 막힌 거지. 두 번째로는 왜 기도가 막혀 있냐면 아내와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인데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릇에 깨지고 금이 가버렸어. 구원을 같이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야 되는데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안 됩니다. 응답도 없고 기도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입에서. 우리 성도의 가정은 항상 행복해야 합니다. 그 행복은 부부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게 다루어야 됩니다. 같이 구원받을 자니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양부부교회 성도들의 가정 바로 이와 같은 가정이 돼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우리 안양북부교회가 세계 최고,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